노화시대의 우리 인간들이 어찌나 악한지 하나님은 노화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고 40주 40야를 비를 내리게 하여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것이 소위 물심판, 불심판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심판인데, 물심판은 노화를 통한 구약심판을 상징하는 천사세계의 상징을 말하는 이 상징성과 물세를 받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이 불심판은 예수를 통한 신약 심판을 상징하는 실용성과 오순절 때부터 성령 아래서 불세를 받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포함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욕과 성욕입니다. 이 두 가지 본성 때문에 동물적 존재들은 본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식욕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은 성욕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성과 감성의 꽃은 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감성의 꽃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노화는 아담의 10세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 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에 이 노화는 아담의 10세 손이에요. 아담의 족보 계보를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성하여 이 가인은 농사짓는 직업을 선택하여 농사를 지며 살아갔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 가인은 자기가 지은 이 곡식단을 묶어놓고 별미를 만들어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단을 묶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고, 이 아벨은 정성껏 양을 잡아서 그걸 갖다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두 제물 가운데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였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기가 발동하여 결국은 동생 아벨을 이렇게 가인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곡식단 속에 자기 동생을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여기서 발뺌을 합니다. 내 이놈, 네 동생 아벨의 피소리가 땅 끝에서 하늘 끝 나에게 호소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아담의 장손 이 가인을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주한 그 저주가 땅에 곡식이 잘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걸 먹다 보니까 그 후손인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을 통해서 고통을 앓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영 이 아벨의 후손이 없어진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두지 않고, 방치두지 아니하고 대신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담은 셋을 주었는데 셋은
에노스는 게나는 마할라엘은 야렛은 에녹, 즉 7세손이 됩니다. 7세손. 그리고 아담은 아까 말했던 장자 가인, 이 가인은 에녹,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라멕, 이렇게 7세손을 또 줍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아담이 셋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에녹과 라멕은 극과 극입니다. 이들은 다 아담의 7세손인데 대칭하는 인물들입니다. 에녹의 후손들인 평화의 종교를 찾아 헤맨 자들입니다. 이 평화의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이 후손들은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선민입니다. 구원의 반열의 선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그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이 라멕은 7세손, 똑같은 7세손이지만 그 후손은 피에 굶주린 살인자들입니다. 이들은 악마의 종교, 즉 불택자, 유기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항상 두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됩니다. 택자와 불택자로, 선택된 자와 버린 자로 이렇게 두 줄기로 시작돼요. 창세기 6장 1절 4절에 보면 1절에 4절까지 보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로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또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어떤 혹자는 이 셋 계통의 자손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데서 기인한 처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끈을 연결해 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세 계통의 자손이 하는 하나님께서 간 천사들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보면 잘 응용되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천사 누시엘이 타락할 때 마하는 무리들이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천사 중 일부가 에로스적인 성례의 욕망을 일으켜 인간적으로 태화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게 됩니다. 이 네피림의 어원은 추락한다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으로 혼혈종인데 이 반신반의 거인들입니다. 이 거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네피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하고 약하야 이 네피림 거인족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공포에 질린 것도 바로 이 거인족 후예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쳐 죽인 이 골리앗도 키가 구척이요 팔이 철구통 같은데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고대 세계를 지배하고 폭력으로 난무했습니다. 인간들의 생성은 음란 속에 부패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이 남색 사건도 타락한 천사들이 이 괴이한 색을 모방한 사건이라고 유다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건 범죄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성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상 숭배란 영적인 간음하는 육체를 범한 간음이든 이 간음의 뿌리는 다 사단 마귀에게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당보다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음란이요 성적인 것이에요. 이건 1분 1초를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고스란 씨를 이 땅에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창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요한복음 1장에 있대. 바로 이 말씀 노고스란 씨를 이 땅에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창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한 이 마귀는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인의 피발에 도전하여 가인을 낳게 하고 노아의 때에 이르러 집단적인 간음 사건을 일으켜 네피림을 번식시켰던 것이오시다. 이 네피림들이 마귀의 밀명에 따라 고대 사회의 판도를 장악함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밭에 마귀가 밤에 와서 씨를 싹 뿌려. 이걸 우리는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를 세상에 다 만들어 놨으니 어찌 하나님이 심판이 없겠습니까? 네피림의 이 혼혈족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다 멸망하듯 하지만 그들의 혈맥은 비밀리 저 가나안 칠족 속에 뿌려져 있음을 볼 때 마귀의 아주 집요한 도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2절에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한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갈매가 있었더라.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기로. 그리고 신명기 9장 2절에 내려가 보니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그때 여호수아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도빌과 아낙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보면 여러 지구상에서 본바와 아낙 자손은 곧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 혈대가 가나안 칠속에까지 침투됨을 볼 수 있고 실상 이 아낙 자손이 가나안 7족속을 지배하다시피 한 아주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여기서 인식해야 할 것은 노아 때 홍수 심판과 노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요? 다 그 원인은 타락한 천사들의 음란에 인간들이 오염되어 멸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끝나래도 노아 때와 같고 노 때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을 성경은 누누이 예언했어요. 영적으로 볼 때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물론, 전체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황금 만능 사상, 현대적인 이 네피림들이고 진리가 없는 교회 속에 공산주의가 비밀리 침투하고 자본주의 금송아지 우상들이 우리 재단에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왜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는지 몰라요. 무턱대고 저렇게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 움직이고 기도할 수 있는 용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적 네피림들, 진리가 없는 교회 속에 공산주의가 비밀리 침투한다니까요. 자본주의 금송아지가 그 우상들이 우리 재단에 세워지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으면 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지 말고 가. 하나님 말씀은 둔갑한 혼혈 말씀이 되어버리고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이것저것 신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과학주의와 철학과 혼돈한 현대신학자들은 신학은 순수한 성경 말씀이 아닌 잘못된 신학의 잡소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처녀성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잠시 후에 신랑이 오실 때 처녀가 아닌 자가 어찌 시집을 갈 수 있겠어요? 어찌 신랑 되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 가서 방황하지 마세요. 가봐야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다 심판해서 그러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무지개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물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럴수록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금송아지 우상숭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인들이고 사람들 보면 금송아지 우상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자 돈.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있어야 생활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나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에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이 오실 때 시집가지 못하는 이 유부녀가 아니라 말씀의 처녀성을 꼭 지키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를